아버지께 가는 길.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요한복음 14장.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는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거리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hum성을 올리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며 요즘은 임사체험이란 말 자체가 생소하지도 않으며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로부터 죽음이라는 단어를 애써 회피하고 죽음을 염라대왕을 만나느니 저승사자니해서 무심코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지만 어차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있게 설계해보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확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마는 임사체험이란 심장사, 뇌사 이후에 최종적인 죽음 이전에 죽음의 세계를 체험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정지된 후에 뇌가 정지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심장 정지 후에 20여 초 후에 뇌의 활동이 정지됩니다. 20여 분이 지나면 뇌는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심장이 정지된 후 3분에서 10분 사이에는 기계적으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된 후 30분이 지나면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은 심정지 후나 뇌의 활동이 정지된 후나 뇌가 심히 손상된 환자에게도 나타난다 하여 도대체 우리의 의식이나 마음이 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냐, 의식이 뇌 자체와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냐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개관하면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한 사람들의 10% 정도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21세기 현재 1900년대 중반에 1500만 명 이상 미국에서만, 2023년 현재는 아마 미국에서 20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임사체험자 수가 미국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임사체험자는 체험 후에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고 사고체계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변화된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살아갑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이나 자연 등을 새롭게 평가합니다. 당연한 것을 새롭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나 배려 증가되며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존경, 환경 문제,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의 지식 욕구나 정신적인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완전히 극복된다고 합니다. 사후의 세계의 확신이나 환생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가 자라고 자살을 부정하게 되고 빛의 존재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며 자기 초월, 작은 자기를 껍질을 벗어버리고 우주 전체로 열려가는 마음의 성장을 바란다고 합니다. 초능력 현상, 힐링, 예지, 텔레파시, 투시 등이 체험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892년 알베르트 하임이라는 분이 등산사고로 본인의 임사체험을 기록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고, 1975년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와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레이먼드 무디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연구가 시작됩니다. 77년에 오뎁트라는 분이 임사체험 연구회를 설립해가지고 현재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선고가 들립니다. 심장이 정지를 의사가 선고했던 것이 들립니다. 이 단계에서 병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체험담이 발표됐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안도감이 든다고 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두운 터널, 통 모양 안을 통과합니다. 물리적 육체를 떠나 유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죽은 친족이나 친구,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가족, 사랑하는 인물 등을 다양하게 만납니다. 인격적인 빛의 존재,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 자연광 등을 만납니다. 과거 인생에 대해 주마등같이 라이프 리뷰를 하는 체험을 가지게 되고, 경계, 한계, 사후세계의 경계선을 보면서 현관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시 소생합니다. 유체이탈 체험을 보겠습니다. 수술실을 묘사한 체험담이 있고, 몸이 불편했던 선천적인 맹인이나 사지절단 환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유체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세계까지 갔다가 어떠한 경계선을 느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껴서 되돌아왔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빛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 안에 떠올라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 다음에 빛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이 빛은 죽은 부모의 모습이나 종교적인 인물,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성모님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체험자의 상당수는 이 빛의 감사에 보호된다고 하는 감각을 느낍니다. 빛은 연인이나 가족에서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애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만남 후에 정신적인 자기 변형을 성취하는 체험자가 많습니다. 어떤 체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이해되었으며 용서하게 되었으며 완전하게 사랑에 빠졌다는 감상을 체험담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임사 체험장에는 빛 체험이 많이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1% 미만이라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빛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반면에 기독교적인 문화라서 빛의 존재를 기독교적인 인격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 인도인들은 힌두교적인 인격이라고 본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빛 체험 자체가 종교적, 문화적 영향에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 성모님의 빛을 만나고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빛을 만나고 힌두교 신자들은 힌두교의 신의 빛을 만난다는 식으로 자신의 종교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육신이 죽은 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모님의 빛을 만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150명 임사체험자에 대한 면접조사, 임사체험에서 큰 변화를 이룬 것은 빛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빛의 체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변화의 정도가 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임사체험의 경우에 88%, 거의 90% 가까운 수치로 빛의 체험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은 빛 체험이 90%에 달한다. 라이프 리뷰 인생 회고 체험, 빛 체험이 강할수록 인생 회고 체험도 강하게 수반된다고 그랬고 임사 체험자의 30% 정도가 인생 회고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에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체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타인에게 상처를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기쁨을 줬다든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면 그것도 다시 체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수생 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비록 타인에게 심한 상처를 받은 과거여도 그것을 용서하는 기분이 적극적으로 싹튼다고 합니다. 레몬드 무띠에 의하면 이 회고 체험에는 빛의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빛의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강렬하게 인생 회고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빛의 존재는 비판도 칭찬도 하지 않고 회고 체험을 직접 지켜보면서 빛의 존재에게 행동의 시비를 물어보면 애정에 의한 것인지 반대의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 하나님에 대한 중재나 심판이 없다는 점이 정통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적인 비판이 없다. 심판을 체험한 경우가 드물었다는. 미국에서는 어떤 임사체험은 스스로의 변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임사체험이 일어나기 전과 나의 후에 나의 우선순위는 엉망이었다. 전에는 그 순위가 완전하게 뒤집혔다. 맨 위에 있던 것이 맨 밑이 되었다.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히 사는 법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시안들의 임사체험, 일본인 경우에는 고산식물이 만발한 곳이라 삼도천 같은 게 나타날 확률이 많았고 빛 체험을 만나는 확률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인도인들의 임사체험에서 얌라즈나는 힌두교의 신이 대부분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임사체험자가 기성의 종교를 버리는 경향도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특히 신의 심판이나 지옥 등의 이미지가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과 있습니다. 부정적인 임사체험에 대해서 죽어가는 사람 중에 특히 몇 안 되는 비율로 부정적인 임사체험, 특히 자살자인 경우에 비성적인 임사체험이 나타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임사체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체험자는 자기
본위에 인간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체험해가지고 인간은 타인을 돕는 것밖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살로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체험이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다시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임사 공유 체험, 다른 사람의 임사 체험을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가족들, 간병인들, 친구들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임사 체험에 대한 학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뇌내 현상설, 뇌의 생략적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환각이 임사체험이 된다는 뇌내 현상설, 임사체험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엔돌핀설,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이 급격히 분비돼 가지고 임사체험이 일어난다는 학설입니다만은, 특히 저산소증 환자들이 엔돌핀치가 오르는 것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엔돌핀설의 약점은 유체 이탈 중에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신체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픔을 다시 느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엔돌핀은 무통 상태를 최대로 수십 시간 계속되지만 임사체험자는 무통 상태가 몇 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엔돌핀설은 기분이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 임사체험, 자살자인 경우나 지옥체험이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로 인공적으로 엔돌핀을 주입하게 되면 환자의 의식이 애매모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자는 의식이 선명하지요. 산소 결핍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트기 전투기 파일럿의 경우에 G락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이런 산소 결핍설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산소가 결핍되면 인간의 지각이나 사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임사체험자들은 지각이나 감각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 정지 시 뇌파가 플랫시에 뇌파 플랫, 뇌사 시의 임사체험, 임사체험이 임상 죽음의 상태로 일어난다고 하는 점은 큰 수수께끼입니다. 심장 정지 안에 있는 환자가 심장 정지 후에, 뇌사 후에, 뇌가 파괴된 후에도 임사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그램 가설, 모든 것은 홀로그램이다. 우주 전체도 홀로그램이고 임사체험도 홀로그램이라고 가설로 주장됩니다. 양자 뇌 이론 노벨 수상자 로저 펜로즈 박사와 하멜호프 의사가 뇌가 양자적이다, 뇌세포에 미세관이 있는데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양자 정보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가 환자가 소생했을 경우에 다시 뇌 속으로 들어온다는 하멜호프 박사의 학설입니다. 조화객관 환원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미소관은 뇌뿐만이 아니라 체내 모든 세포에 있고, 미소관을 파괴하지만 의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비판점이 된답니다. 정신적, 종교적인 해석, 임사체험자의 상당수는 스스로의 체험을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사후의 세계를 엿보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혼 영체설, 유체이탈 현상 등을 따르는 임사체험을 가장 소박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인체에서 어떠한 실체가 이탈한다는 설명입니다. 의식이 불명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들과의 소통의 결과에서 인간은 복수의 비물질적인 신체를 가져 육체가 죽어 가까워지는 것이 따라서 죽음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것들이 활성화되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가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영체설, 어떤 연구자는 밤에 하늘에 어두워지면 별이 보이듯이 인간이 일상적인 지각 능력이 감퇴하여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처럼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주장합니다. 영적 전통의 인간은 육체 외에 제2, 제3의 신체를 가진다고 여겨서 육체를 버리고 다른 신체로 이행한다라고 체험자가 보고하는 것이 많은 임사체험과의 관련성을 주목합니다. 영혼, 영체설, 제가 나름대로
지지하는 학설입니다만 임사체험과 심뇌 문제가 있습니다. 임사체험의 연구 성과 보급됨에 따라서 종래의 신경과학 연구의 전제인 마음과 의식은 뇌가 낳는다는 심뇌 이론론의 의문이 제기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임사체험을 연구한 결과 의식은 시공을 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에 의해 의식이 지각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의식과 뇌의 관계를 방송국과 TV의 관계에 비추겠습니다. 뇌는 의식이 가공 처리 기관이다라는 학설이 있고 뇌 기능 본래 의식의 기능을 제한해 선별하는 것이라는 설적으로 뇌는 TV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밝은 방에 들어가 전등의 스위치를 꺼도 실내가 아직 밝은 채라면 광원은 전등 외에 또 다시 다른 광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뇌파가 플랫한 상태로서 임사체험의 예는 마음이나 의식이 뇌와는 독립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샘 파니아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신이원론이라고 불리는 조류에 대해서 아직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역사가인 필립 아리에스에 의하면 서기 1000년 이전의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신의 환상을 보는 것이나 죽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이 예전에도 많이 발생했다는 것. 하버드에서 종교학의 강의를 맡는 캐롤 자레스키라는 교수는 중세의 문화는 임사체험의 기록으로 넘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 임사체험 전반적인 해설입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임사체험, 실제 체험한 것을 자세하게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재미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